네, 오늘 에스라의 예배, 우리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1월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집중적인 가르침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한 좀 정리를 내리고, 그리고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많은 배움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개인적인 야망의 걸림돌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해 바쁜 사람은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 네, 이 문장이 제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내가 쓸데없이 야망을 갖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붙잡은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도할 때에 이제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붙잡은 그 욕심, 그것을 이제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붙잡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4주간 보았던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사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서 그 개인의 야망과 어떤 성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처음에 기도했던 그 순간은 물론 어려운 포로 그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그 기도가 점점 어떻게 변하던가요? 점점 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겸손히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고 축복을 향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사람의 오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땅이 다니엘의 그 기도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70년간 이제 흑암이 뒤덮고 황폐한 땅이 되었던 그 땅에 다시 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한순간에 한 번에 평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다시 또 성전이 회복되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데는 굉장히 금방 일어나거든요. 1년도 걸리지 않는 순간 동안 폐허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물건들 약탈당하고 건물들도 다 무너져요. 철저히 파괴가 되죠. 그런데 성전이 다시 재건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약 20년의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전이 파괴되어졌는지 역대기를 보면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에스라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도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과 또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시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완공되고 나서 다시 다 짓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여서 이제 앞으로 그 땅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이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는지 알게 하고, 또 어떠한 때에 이것이 망해지는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작정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또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7장 10절에 있는데, 우리 에스라에 대한 성경의 7장 10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제가 예전에 느헤미야 설교할 때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고,
네, 그것을 연구한 대로 그냥 가르친 것이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준행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준행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다니엘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약 20-30년 후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높은 관직을 얻었고 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성공적인 모습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그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실을, 먼저 준행한 사실을 굉장히 집중합니다. 평가합니다. 에스라는 자신도 지키지 못할 어떤 말씀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본인이 준행했고, 그리고 그 본이 되는 삶으로 이제 민족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했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네. 성경을 보세요. 무너졌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그 무너짐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가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다시 세워진 그 성전을 보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무너져서 다시 회복해야 할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그 기록을 정확히 남기셨고, 그것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무너진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회복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하라. 우리 3장, 우리 3절에서 4절, 우리 에스라서의 어떤 주요한 내용 중에 3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네. 에스라서의 1장에서 2장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귀환했는지, 그곳으로 왔는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왔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인원이 소개가 돼요. 약 42,000명인데 그 내용은 그 이름이니까 저희에게는 참 어려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처음에 무엇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제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에 무엇을 시작했냐? 한마디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이 3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되 건물을 어느 정도 완공하고 나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번제만 드릴 그 단만 쌓은 다음에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배를 드릴 만한 환경이 다 갖추어져서 이제 그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첫걸음, 그래서 예배의 시작과 함께 그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러고 보면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창립일이 언제입니까? 1953년 9월 15일입니다. 이날은 주일이 아닙니다. 1993년 9월 15일은 화요일이었어요. 그때는 뭐 예배당도 없고 아마 아직까지 교회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모여서 함께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를 우리 교회가 창립일로 정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는 그 예배와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 예배가 어땠을까요?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이제 막 휴전하고 폐허가 된 서울의 그 종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 도대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기록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의 예배 분위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종로에 위치해 있는 세문안교회의 기록의 자료를 보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93년 9월에 드렸던 예배를 한 성도가 이렇게 남긴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때의 서울은 인적이 드문 적막강산이었고 낮에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밤에는 죽음의 도시였다.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마 전쟁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또 그곳에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 중에 멀리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살쳐서도 마땅치 않고 큰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지금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엄숙함과 간절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에 기록된 그 첫 번째 예배에도 그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의 그 특별한 마음, 감정을 사실은 잘 소개하고 있는데 3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리고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마음이에요. 에스라 1장을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너희 하나님 앞에 성전 완공할 자들 가라고 할 때 강제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갈 자들이 자원하여서 가도록 했어요. 근데 그 자원자가 4만 명이 넘었죠. 그렇게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보면 알게 됩니다. 막상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붙잡고 이곳에 오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환경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그 순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경이 오히려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예배 드렸던 자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 예배의 장면을 보면 평탄한, 아주 평안한 때에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의 그 환경과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아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올 초에 야곱 예배를 3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의 예배, 창세기를 통해서 3군데를 살펴보았는데 이 3군데의 예배의 원동력은 모두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예배 장면이 어디인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이라는 장소잖아요. 왜 그곳에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중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길이 없는 듯하고 그 가운데에 그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곳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응답을 통해서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삶을 살죠.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야 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장면이 창세기 32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 두 번째 예배도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그곳 이름이 브니엘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이 예배했던 3번째 장소도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곳이에요. 그곳도 베델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녀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예배합니다. 그 상황도 두려움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이 가족을 멸망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움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창세기 35장 3절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네. 두려움, 그것은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때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 다시 무엇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공동체의 시작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을 다 갖추고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로 먼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헌신자들에게 주어질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헌신자들에게 주어질 형통함의 축복을 소망하라. 네. 우리 14절을 이제 오늘의 본문 6절인데 6장의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네. 이제 방금 읽은 말씀이 6장이잖아요. 에스라 3장, 이전에 읽었던 3장과 6장 사이에는 15년이 넘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힘을 합하여 성전 공사에 매진하려고 할 때 그 사역을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에스라 4장과 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첫째는 그 성전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의 목소리가 그들을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어떤 재정 공급이 끊기게 만든 거예요. 비난의 목소리와 실제적인 재정을 끊어서 이제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때의 어떤 그들의 마음이 약해진 모습을 성경이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유다 백성의 무엇을 약하게 했다고요?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이 손을 약하게 하다라는 말은 손에 꽉 힘을 쥐면 이제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결심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그 영어 성경은 discourage라고 나와요. discourage가 무슨 뜻이죠? 네. 격려의 반대말이죠. 굉장히 실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망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을 용기를 잃게 만들었을까? 네, 그것이 학개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만들고 있는 그 성전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그거 지어봐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그거 해봐야 또 금방 무너질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하는 일을 왕이 반역죄로 몰고 너희를 이제 해칠 거야.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사실은 이곳에 달려온 자들 중에 여기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유다 민족들을 이끄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왕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말들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왕에게도 가장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그곳에 왔던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잠시 중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공동체의 사명이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이제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어떠한 말이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한 해의 그 봉사부,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섬긴 분들 중에 봉사부원, 약 10명이 되는 봉사부원들인데, 이분들이 매주 식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특별한 식사를 또 함께 대접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힘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식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식사 이후에 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힘들었던 일도 나누고 이제 감사한 일도 좀 나누었어요. 근데 공통되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라고 했습니다. 맛이 없다. 네. 이번 김치는 왜 이렇게 짜냐? 맵냐? 네. 이 김장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짜고 매우면 앞으로 계속 이 김치를 먹으라는 거냐? 네. 국수가 불었다. 막 이런 말을 할 때 상처를 안 받고 싶어도 이제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힌다는 거예요. 안 받고 싶은데도 그 말이 계속해서 남는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하는 말인데 왜 그 말에 상처를 받냐고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냥 하는 말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을 가장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집에서 밥 투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밖에서 그냥 알아서 먹고 들어와야 돼요. 네. 저희 교회가 주일날마다 쿠폰도 내지 않고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봉사부원에 또는 이제 목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 헌신에 우리가 감사히 먹는 저희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봉사부원들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참 힘이 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다시 한번 용기가 생기고 정말 그러한 에너지가 얻게 되는지 언제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참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힘이 난대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 이제 좀 이따 식사로 가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끝내주게 맛있었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네, 오늘 점심은 끝내주게 맛있었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아마 목사님, 저는 죽어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셔야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수고하신 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수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다른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잘못해도 기다리고 응원해 주는 것이 참된 가족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는데 넘어졌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 아무도 없죠. 그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괜찮아, 이렇게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의 칭찬만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칭찬에 또 그것을 때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상처, 그것이 때로는 되게 크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우리 내면의 영적인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이 사람의 칭찬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때는 다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중간에 멈춰졌잖아요. 이 성전 공사가 멈춰졌는데 다시 시작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네. 지금 어떤 말씀이 들려졌나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 어떤 일들 많이 하고 성공적인 일을 해도 그것이 때로는 저주일 뿐일 수 있다. 그들을 향한 참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명의 일은 너희가 복이 되려고 한다. 복이 되려고 한다. 복의 근원이죠. 너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그 풀어버렸던 그 손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손 다시 붙잡고 다시 굳세게, 사람들은 몰라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명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학개서에도 나오는데 학개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사람들의 평가대로 별로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였어요. 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비난, 비평 그거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죠? 굳세게 할지어다. 주먹을 다시 한번 쥐고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걸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을 오늘 헌신자들에게 주어질 형통함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죠? 형통, 내가 원하는 일이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열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회복되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어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세속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입니다. 세속적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거의 20년에 가까운 이 긴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봉헌식이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이 봉헌식에 사용되어진 이 짐승들의 숫자예요. 소와 양과 염소의 숫자. 소가 100마리, 수양이 200마리, 양이 400마리, 몇 마리죠? 도합 600마리. 그리고 수렴소가 12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612마리. 꽤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봉헌될 때에 그때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소와 양만 합해도 모두 14만 4천 마리였어요. 14만 4천 마리. 200배가 넘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었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염소는 아예 숫자를 하지도 않았어요. 카운트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이 염소는 제사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드디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그러죠.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지금 수렴소가 12마리인데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 한 지파당 염소 한 마리예요. 한 지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염소 한 마리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물의 양은 크게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화려함보다 언약적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어떠한 크기나 화려함보다 그 중심에서 이 사명을 이루고자 했던 그 소중한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한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관하여 칭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두렙돈을 드린 과부였습니다. 두렙돈을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굳이 오늘날의 가치를 따지면 2,000원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과부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이 주는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2,000원이면 그 하루를 살아가는 딱 식량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은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그것을 드렸을 때에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여인의 헌금은 성경에서 기록된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잘것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에도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거대한 건축물 보잖아요. 그리고 막 찬란한 어떠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저런 곳에 임하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작고 비천한 곳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어떤 화려한 곳에 임하는 것일 거야. 그러나 그것이 착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곳을 보면 알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목장을 탐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와서 자꾸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그 실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소망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마음을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국수도 먹고 이후에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이 있지만 그 어떤 모임보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해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어디에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도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사람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을 너무나도 잘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찬양하시죠.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우리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김정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곡은 미국에서 가져온 곡이지만 이분이 1905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서 이제 평양신학원도 졸업했어요. 근데 이분이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성공의 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의 길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작사한 것처럼 예배의 의미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명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응답이다. 예배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인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곧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 그것이 예배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살리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너진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의 그 목소리, 사람의 시선, 사람의 그 말들이 아니라 그곳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도 있고 또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거룩한지 그 성경에 그것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예배, 그곳에 그들은 그저 엎드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찬양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배의 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공동체도 바로 그러한 예배로 다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오늘은 이 찬양으로 또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는 찬양입니다. 비전이라는 제목이죠. 이 찬양은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이 본 그 천국의 환상에 대한 그 천국의 예배를 보고 그가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울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이 고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그 임재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고백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